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1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날을 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한날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살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지치고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우리 인생길이오나 그때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역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게 하시고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며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심령을 노름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섬기는 곳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부 예배 때는 제가 조금 마음이 좀 행복하고 더 여유가 있습니다. 1부 때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침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그냥 조용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2부 때는 그래도 조금 잠이 깨셔서 그런 건지 아침 식사를 하시고 오셔서 그런 건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또 반응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을 기억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구원, 그 구원의 은혜만큼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도리가 나타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이 바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그 모습을 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팔불출이라는 말, 이 단어 아시지요? 별로 썩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몹시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을 조롱할 때 아유 저 사람 좀 덜 떨어졌어, 이렇게 말들을 하는 그 의미의 팔불출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사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살면서 내가 팔불출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꼭 할 말이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 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팔불출 소리가 듣고 싶지 않은데 듣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꼭 할 말 있어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있죠.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식 자랑입니다. 자식을 그렇게 자랑합니다. 팔불출 돼도 좋아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식 자랑을 합니다. 자식 자랑을 하다 보면 신이 나가지고 매우 행복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르신들이나 또 성인들이나 또 젊은 사람들이나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만 팔불출이 되고 마셨네요.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팔불출이 되셨다니까 좀 충격적이죠. 누구 때문에 그러셨는가? 바로 욥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팔불출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욥의 믿음이 남다른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욥의 믿음이 어땠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이토록 자랑거리로 삼으셨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욥기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에 대적하는 자, 원수, 이간하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사탄, 이 히브리어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사단으로 표현하는데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사탄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히브리어 사탄이라는 뜻, 대적하는 자, 이간하는 자, 원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사탄이 그 천사들의 모임 가운데에 함께 끼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땅 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땅 위에 전부 여기저기 다 다녀보았으니까 여러 사람들 다 보았을 텐데 그 사람들 중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다시 말해 눈여겨보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라며 그 욥에 대해서 지금 팔불출처럼 엄청나게 칭찬의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요, 욥의 그 신실한 그 믿음의 삶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욥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았던 사람이지요. 이 욥은 매우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은요, 자기 자신만 경건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요, 아들들을 전부 불러들였습니다. 불러들여서 각각 그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이런 번제를 드렸는가? 하나님, 혹시 내 자식들 중에 한 명이라도, 한 녀석이라도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제 자식들 역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욥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욥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욥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 욥에게 마음껏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요, 아들이 7명이나 됐고요, 딸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에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욥은 그 동방이라는 그 지역에서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판을 받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은혜도 입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의 그 결과물들이 나왔는데, 욥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온 이 사탄을 향하여서 그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욥을 자랑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자랑하시자 사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 조건을 맞춰주셨기 때문에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욥이 이 소유한 이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분명 이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할 겁니다. 불평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욕을 해댈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단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좋다. 이제 내가 이 욥의 소유를 모두 네 손에 다 붙지 마. 그러나 그의 몸은 손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제 욥의 소유에 손을 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욥의 아들과 딸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변방에 있는 이 스바 사람들이요, 그 욥의 일꾼들을 전부 칼로 죽이고 욥의 모든 가축을 약탈해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욥의 자녀들이요, 이제 큰 아들의 그 집에서 모여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잔치하며 모여 있을 때에 그 집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집안에 있었던 그 욥의 자식 전체가 전부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맙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욥에게 발생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명 욥은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이 욥이요,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봅니다. 욥은 자신의 옷을 팍 찢고요, 자신의 머리를 깎습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요, 저의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극심한 슬픔의 상황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고, 뿐만 아니라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겠나이다, 저를 불쌍히만 여겨주옵소서라는 자신의 모습을 그 겸비함의 모습으로 바꾸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깎았던 이 욥은요, 이제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제가 맨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맨몸으로 태어났으니까 맨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되어진 모든 상황, 이 머리 아픈 상황, 이 슬픈 상황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시는 그런 일일 뿐이오니 저는 그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찬양만을 드립니다 라며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그 사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비난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이런 반응을 보면은요, 굉장히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내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신앙 고백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고민을 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을 향한 이 사탄의 시험은요,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 욥을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탄이 또다시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고 정직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만약 욥이 몸이 아파서 건강을 잃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욥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셨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욥의 중심을 아시고 욥을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요, 욥에 대한 사단의 시험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욥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욥은 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심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심한 피부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기로 인해서 온몸이 가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가렵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참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요, 이 토기 조각을 가지고요 온몸을 빡빡 긁어댔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욥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에 이 고름이 있고 이 종기 난 것을 이 토기 조각으로 긁어댔는데 그 고름과 피범벅이 된 이 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더 비참한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 자식도 다 죽어버렸고 남편 욥마저 저렇게 불치병에 걸린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을 보고 있었던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그만 악담을 퍼붓고 맙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유혹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자식을 잃어버렸고 몹쓸 병까지 걸린 데다가 아내로부터 이런 악담까지 들었으니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 역시 참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과연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안타깝게도 욥의 이 시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욥이 이 고난을 당했다는 이 소식이 이제 저 먼루까지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사는 친구들이요, 그래, 내 친구 욥이 지금 그 고난을 당했다대,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망해버리고 그의 몸까지 아파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대 라는 그 소식을 듣고요, 친구들이 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는데 위로는커녕 계속해서 해대는 말이 뭐냐? 욥에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네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괜히 이러겠어? 네가 뭔가 잘못된 거야. 위한답시고 해놓고 계속 충고를 하면서 그 아픈 욥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니야, 그러지 않아. 나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그 욥을 향하여서 어떤 친구는요, 조롱까지 합니다. 헤헤, 참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조롱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욥의 마음, 그 마음 아픈 그 상처를요 계속해서 후벼 파는 그런 짓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욥이 처한 이 상황은요 오직 고통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토록 잘 경외하고 믿었던 이 욥은요 지금 이 상황 모든 것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욥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만한 그런 이유들이 이제 더 이상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향한 이 욥의 경외심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나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도대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하고 비난할 것 같은데 욥은 그렇지 않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경외한 목적이 우리와는 어찌 보면 많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세상에서 누릴 성공이나 평안,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되 신앙의 모든 비중을요 다른 것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신앙의 모든 비중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나님 그분 자체에 두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 자체에 두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송하고 그 고난을 꿋꿋이 인내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이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의 신앙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복된 조건을 다 제거하면 욥이 분명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떠들어댔던,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사탄을 향해서 과연 그럴까? 그래? 아니야.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서 그래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사탄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있어서 이 욥의 이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존재입니다. 욥처럼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이 소중한 시간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원치는 않지만 욥과 같이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지요. 가족이 아프거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고통, 갑자기 찾아온 병마, 다른 사람과의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서 심한 상처를 받는 등 이런저런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고도 무관심하신 것 같아서 참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욥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모습을 예하게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욥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그토록 믿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어느 부부에게 있었던 사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다정하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이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아내의 그 시력이 점점 나빠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그만 이 수술이 잘못되어서요 안타깝게도 그 아내의 눈이 실명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요 이제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매일 아내가 다니던 그 직장으로 남편이 함께 출근을 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이 남편은 자기 직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퇴근할 때가 되면은요 남편이 퇴근해서 아내를 데리러 가서 퇴근을 함께 시켰다고 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직장이 너무 머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내의 그 출퇴근을 시켜줄 수 없다. 그러니 어쩔 수 없으니까 내일부터는
혼자서 좀 출퇴근을 해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내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 어이없다. 내가 멀쩡할 때는 나를 사랑하더니 내가 시력을 잃으니 이제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보구나. 내가 점점 귀찮아지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섭섭함과 그리고 남편의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는 그 배신감을 함께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날부터 아내는요, 일을 물고요, 혼자서 어떻게든 출퇴근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혼자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기둥에 부딪혀서 아파하면서요, 자신의 이러한 이 처량한 이 신세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출퇴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대요. 2년이라는 시간이 되니 이제 많이 익숙해졌겠죠.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다른 날과 똑같이 이 아내가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서고 버스를 탔답니다. 그런데 이 버스를 타는데 이제 날마다 그 타는 버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버스를 타는데 버스 기사가 그 여인, 그 아내를 향해서 말을 했답니다. 당신은 참 복도 많네요.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과 함께 버스에 타서 옆자리에 앉아주고 당신이 버스에서 내릴 때에 안전하게 내리기를 바라면서 애타는 그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당신이 이제 내려서 직장으로 향해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환하게 손을 흔들어주는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니까 당신은 참 복도 많네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버스 기사의 말을 듣고 그 아내는요, 그때서야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 칠흑 같은 그 암흑 그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렇게 걷고 있을 때에, 그래서 지금 나 혼자 버려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변함없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고 애타는 마음으로 자신을 보면서 고난을 잘 이겨낼 것이다라고 자신을 믿어주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보니 그렇게 펑펑 울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타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낼 것이다라고 우리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처해 할지라도 함께 하시고 애타게 지켜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것이다라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시간 동안 힘을 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그 욥의 그 신앙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서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욥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신앙을 고백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까닭, 그 믿음의 까닭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욥은 사단이 말했던 것처럼, 사단이 예상했던 것처럼 욥 자신이 누리는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까닭은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까닭은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자기 인생 가운데에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이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조건을 바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을 그가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저는 모든 것을 얻은 존재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그의 마음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그의 신앙을 흔들어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욥은 마치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통해 나타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의 그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욥의 이런 마음 중심을 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다른 여러 조건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그 신앙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역시,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여러 조건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좀 더 성숙한 신앙,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그 자랑거리가 되는 신앙,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삶 속에서 누리는 풍요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평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랑거리가 되는 모습, 즉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았던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 많고 많은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쓸 때에 남유다는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예굽과 바벨론이 서로 세력 싸움을 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러지요.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던 남유다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태, 그 상황이 바로 남유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력이 커져가고 있는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면 이제 남유다는 다 끝나버리는,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 역시 욥과 같이, 욥처럼 자신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모습과 같은 그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요약하는 의미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그러면 답을 딱 해야 되는데요. 이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한번 답을 하는데 충청도 버전으로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흉내 내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아멘이시지요? 이 하나님 바라보며 이 하나님만을 나의 믿는 까닭으로 삼고 살 때에 어떠한 아픔, 고난, 슬픔,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힘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하나님 앞에 가만히 되돌아봅니다. 믿는 까닭이 뭔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누리는 것, 이것저것 얻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시고 또 자랑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